말씀이 있는 교회, 그 말씀 전하는 교회, 말씀대로 살아가는 교회, 말씀의 빛 교회. 오늘은 보는 만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기로 결정하신 결정적 사건입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신 일과 관련되어 있는 본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명하실 때 아말렉을 대충 치라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죠. 분명하게 말씀하신 건 진멸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처럼 진멸하라고 명령하신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당시 아말렉이 행했던 일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멸하라고 엄중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말렉의 행위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도 얼마나 악했던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하라고 하십니다. 사실은 그때 당시 출애굽 당시 하나님께서 아말렉에 대해서 심지어 맹세까지 하셨습니다. 자, 출애굽기 17장 16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출애굽기 17장이죠. 모세와 아론과 훌이 산 위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여호수아가 사람들을 데리고 싸울 때 일이죠. 그렇게 아말렉을 무찌른 그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이처럼 맹세하셨어요. 여호와가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리라 라고 맹세하셨어요. 당시 보인 아말렉 행위가 얼마나 악했던지 하나님께서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겠다 맹세하시고 이제 그 때가 된 겁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진 거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진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아말렉을 진멸하라. 하나님께서 이게 지금껏 벼르던 일을 사울이 왕으로 세워진 때에 하나님께서 지금 시행하려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대충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맹세하셔서 반드시 행하겠다 하신 그 명령을 지금 사울에게 하라고 명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준행해야 돼요. 근데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진멸이죠. 자, 다시 한 번만 우리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사무엘상 15장 3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진멸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남기지 말고 죽이는 겁니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어른이든 어린아이이든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생명이 있는 건 다 멸하는 것, 이게 진멸입니다. 근데 사울은 그러지 않았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일단 사로잡습니다. 다른 아말렉 사람들은 다 죽였는데 그 대표인 왕은 죽이지 않고 살려둔 이유가 있겠죠. 정확하게 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대략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왜 그를 살려두었는지. 이유가 어찌됐든 죽이지 않고 살려두었다는 건 명령을 온전히 준행하지 않은 겁니다. 그뿐 아니라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기름진 것은 남겨두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만 진멸했습니다. 자, 15장 9절 말씀입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십니다. 사무엘이 밤새 근심하며 여호와께 부르짖다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사울 왕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사울은 사무엘을 보자마자 뭐라 합니까?
사무엘을 축복하면서 뭐라고 해?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라고 합니다. 사무엘은 사울을 책망하러 갔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갔는데 사울이 뭐라 하기도 전에 사울이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이유가 뭘까요? 자기도 뭔가 걸리는 게 있으니까 그랬겠죠. 뭔가 속으로 걸리는 게 있어서 남겨두지 말, 진멸이 뭔지 아는데 자기가 남겨뒀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먼저 그렇게 대답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자 사무엘이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짐승의 소리가 뭐냐? 왜 남겨두었느냐라고 하자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가장 좋은 것들만 남기고 나머지는 진멸했다라고 대답합니다. 여호와께 제사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은 남겨두고 나머지는 진멸했다는 거예요. 진실은 뭐예요?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좋은 걸 남겨뒀나요? 아니면 기름지고 좋은 걸 남기고 가치 없고 하찮은 걸 진멸했나요? 진실은 자신들이 보기에 좋은 것을 남기고 별로 안 좋은 것은 진멸했어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남긴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그들의 의도를 명확하게 지적당하자 변명합니다. 하지만 사울은 그들의 의도를 잘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속내를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런 사울과 백성의 의도, 의중을 한마디로 표현합니다. 그게 뭐냐면 탈취입니다. 탈취. 자, 오늘 보면 19절 말씀입니다. 19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게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뭐예요?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죄송합니다.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당신이 그 전리품으로 돌진하였다.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당신이 그 전리품으로 돌진하였다. 맹수처럼 탐욕스럽게 돌진하다. 맹수처럼 탐욕스럽게 돌진하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전리품을 향한 사울의 욕심을 생생하게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오늘 계속해서 이처럼 딸꾹질이 나네요. 이유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몸살 때문에 그런 건지 긴장을 해서 그런 건지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탈취하게만 급하여라는 게 그러니까 맹수처럼 탐욕스럽게 달려드는 사울의 모습을 표현하는 거예요. 이런 표현은 사실 앞장에서 굶주린 백성들이 탈취물을 향해 달려갈 때 그 모습을 묘사할 때 사용됐습니다. 자, 14장 32절입니다.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핏째 먹었더니. 백성이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핏째 먹었더니, 이때 사용된 표현이 지금 탈취하게만 급하여 사용된 표현하고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울은 여호와께 제사 드리려고 좋은 것을 남겨놨다라고 변명하고 있지만 사무엘은 명확하게 지적합니다. 당신이 여호와께 제사 드리려고 남겨놓은 게 아니라 탈취하려고 전리품을 향하여 사자처럼 달려들어서 남겨놓은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겁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한 이유는 사울의 죄책의 원인은 전리품을 향한 탐욕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아말렉을 진멸하려고 호기롭게 출발했는데 막상 좋은 것들을 보자 탐욕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좋은 것들을 남기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만 진멸한 거예요.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당신 전리품을 향하여 그렇게 맹렬하게 달려가지 않았습니까? 라고 책망하자 사울이 보인 반응이 뭡니까? 20절 21절입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솔직하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했으면 어땠을까요? 아니죠. 자신은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했다라고 항변합니다.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다른 아말렉 사람은 진멸했다.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인 것을 알고서도 그 중에서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가장 좋은 것을 끌고 왔다라고 변명합니다. 이것이 전리품에 대한 욕심 때문이라는 지적에 자신의 탐욕을 감추기 위해서 사울이 내놓은 대답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모르실 리가 없죠. 19절에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것을 행하였나이까? 라는 말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당신은 여호와의 눈에 그 악한 것을 행하였나이다. 여호와의 눈에 그 악한 것을 행하였나이다. 사람들의 눈에는 사울이 그렇게 변명하면 여호와께 제사 드리려고 남겨뒀다라고 변명하면 속을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눈에 보시기에는 명백하게 고의적으로 행한 불순종이에요. 전리품에 대한 탐욕 때문에 변명의 여지가 없는 사울의 고의적 불순종이에요. 사무엘은 그런 사울의 변명을 무색하게 만들면서 그를 책망합니다. 자, 2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무슨 말씀? 설령 당신이 정말로 여호와께 제사 드리려고 가장 좋은 것을 남겨두려고 남겨뒀다 해도 잘못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려고 한 것도 아니죠. 탐욕 때문에 그랬는데 정말로 탐욕이 아니라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고 그걸 남겨놨다 해도 그게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은 진멸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것,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이 번제보다 낫다는 거예요. 왜 순종하지 않았느냐? 왜 불순종했느냐라고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사울의 죄악에 대한 책망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거역하는 것과 완고한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23절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거역하는 것은 불순종하는 겁니다. 근데 이 불순종하는 것은 점치는 것과 같다라고 합니다. 점을 치는 행위는 뭐예요? 이방인들이 우상 숭배자들이 일반적으로 행하던 행위입니다. 따라서 점을 치는 건 우상 숭배와 같은 겁니다. 근데 불순종하는 게 곧 거역하는 게 우상 숭배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번제를 드리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특별히 조심해야 될 겁니다. 주일날 모여서 예배드리고 헌금을 많이 하고 뭐 어마어마한 이런 제의식 중요해요. 근데 그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우선이에요.
순종하는 게 우선이에요. 근데 거역하는 건 제 아무리 많은 번제를 드려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게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우상 숭배와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당신이 지금 그런 죄를 저질렀다라고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완고한 것은 문자적으로 보면 문자적인 의미에서는 밀어제치는 모습입니다. 완고한 것은 뭔가가 이렇게 올 때 밀어제치는 거예요. 이는 교만과 뻔뻔함을 의미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의 잘못을 지적할 때 뭐예요? 밀어내는 거예요. 당신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지 않았느냐라고 할 때 수용하고 인정하고 그래야 되는데 밀어내는 겁니다. 교만과 뻔뻔함 때문입니다. 사무엘이 거역하는 것과 완고한 것을 점치는 죄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로 언급한 것은 우상 숭배라는 것이 거역과 완고함이라는 두 가지를 모두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역하는 것과 완고함은 실제적으로 하나님에 대하여 의도적으로 불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만과 뻔뻔함이 사울에게서 그대로 나타납니다. 사울이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당신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려 의도적으로 불순종했기에 하나님 너 잘못하지 않았느냐? 왜 불순종했느냐?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교만함 때문에 밀쳐내는 거예요. 뻔뻔하죠. 그러면서도 뻔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사울의 잘못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신 이유가 뭘까요? 사울이 불순종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완고함 때문일까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신 이유가 거역함 때문일까요? 완고함 때문일까요? 둘 다겠죠. 거역한 것과 완고함 때문에 둘 다 때문에 지금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더 문제일까요? 그의 실수와 잘못, 거역한 것 때문일까요? 아니면 완고함 때문일까요? 둘 다지만 후자가 훨씬 더 큰 비중이 있을 것 같습니다. 거역함, 불순종이면 우리도 이미 다 버림을 받아야 돼요. 마땅해요. 하지만 더 문제는 뭐냐면 단순하게 실수한 게 문제가 아니라 실수를 지적했을 때 인정하고 돌이키지 않는 게 문제예요. 이거 잘못되지 않았냐 지적하실 때 제가 언제예요? 저는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예배 잘 드리고 신앙생활 잘하고 라고 하는 거, 이게 교만과 뻔뻔함이에요. 만약에 불순종 때문이었다면 다윗은 사울보다 훨씬 더 큰 잘못을 저질렀잖아요. 그러면 다윗도 당연히 버림받아야 돼요. 그런데 다윗은 버림받지 않죠. 그의 대대로 자손까지 이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이어집니다. 불순종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완고함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잘못을 지적받았을 때 완고하지 않았죠. 내가 잘못했다.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사울은 자신의 잘못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 하셨지만 사울은 사무엘이 여호와의 목소리에 청종하지 않았다라고 지적했을 때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았다라고 대답합니다. 그것 자체가 잘못인데 청종하여 그렇게 한 건 잘못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도 이럴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어떤 선택과 어떤 행동이 잘못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을 때 성전을 정화하시죠.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과 또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상을 둘러 엎으시고 소와 양을 내쫓으십니다. 그때까지 당시 사람들은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미처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그러한 것들은 당연한 관례로 여겨져서 그냥 그렇게 행해지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거는 강도의 소굴을, 강도집과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1장 13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너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강도의 집과 같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걸 인식하지도 못하고 당연한데 그렇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 잘못을 인식하지 못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잘못을 지적하시고 되돌리려고 하셨어요.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에 돌이키기는커녕 어떻게 하냐면 다른 것들과 묶어서 예수님의 권위에 도전합니다. 누가 너에게 그런 권위를 주었느냐? 자신들이 권위자인데 누가 너에게 권위를 주었느냐?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성전 정화한 사건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까지 묶어서 그렇게 반문하죠. 교만함과 뻔뻔함입니다. 교회를 세습하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모습들을 보면 이와 별반 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교회를 자식에게 물려주는 게 성경적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그러한 논의는 차치하더라도 그러한 논란의 과정에서 그들이 보이고 있는 모습을 보면 교만함과 뻔뻔함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너무나도 명확한 거죠. 결코 바르지 않습니다. 기복신앙이다 라는 지적 앞에서 보이는 숱한 반응들도 이와 비슷합니다. 성경을 들이대면서 본인들의 해석대로 얘기하지만 교만함과 뻔뻔함이 너무도 많이 드러나 보입니다. 그런가 하여 자세히 상고하고 나의 모습을 돌아봐야 하는데 밀쳐내는 모습입니다. 완고함.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도리어 밀쳐내는 것. 이게 완고함인데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역하는 것, 완고함은 우상 숭배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성경이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동 말씀 앞에서 겸손히 점검해야 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내 잘못을 인식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나를 나 자신의 시선으로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내 눈으로 내 인식과 내 기준으로 바라보면 내가 잘못됐다는 걸 인식하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지적을 받아야 되는데 사람이 지적하면 아무리 옳은 이야기도 듣는 게 불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지적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지적을 받았다고 돌이키는 게 쉬울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솔직하게 인정하고 돌이키는 게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내 잘못을 인식하는 것도 어렵지만 잘못을 지적받았을 때, 잘못을 깨달았을 때 인정하고 돌이키는 건 훨씬 어렵습니다. 그래서 매일 말씀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는 걸 목숨 걸고 해야 하는 겁니다. 안 그러면 사울처럼 나도 여호와의 명령을 청종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준행하였나이다. 그러면서 딴짓하고 있는 겁니다. 나의 모습을 말씀 앞에서 보는 만큼 바르게 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내 잘못을 보지 못하면 돌이킬 기회는 없습니다. 누군가가
내가 내 잘못을 보지 못하면 누군가가 지적할 때 그걸 나의 잘못이라고 인정할 수 있을까요? 절대로 안 되겠죠. 아, 이게 나의 잘못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만 인정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말씀 앞에서 더 겸손히 나의 연약함을 적나라하게 볼 수 있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가 죽고 찌질해지는 게 아니라 그게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더 나아가 나의 잘못을 인정하고 돌이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정말 어려운 길인 것 같습니다. 누구나 다 아는 길인 듯 보이지만 말씀 앞에서 나의 잘못을 인식하고 인정하는 건 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날마다 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인정하고 돌이킬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